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독수리의 눈을요, 독수리의 눈은 보는 각도가 270도랍니다. 270도래요. 사람이 보는 눈은요, 각도가 130이래요. 130도를 본답니다. 근데 비둘기는요, 비둘기가 보는 각도는 30도랍니다. 세상 것 많이 보면은 세상 끝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실 그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독수리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대요. 밑에는 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진짜 사랑하면은 누구에게도 다 보여줍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신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라고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생명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했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삼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예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면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 다음입니다. 먼저 부활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려면은 거기 한 가지의 그 조건이 하는데 그것은 내 자신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십자가 두 종류의 십자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결국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한테 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그 부활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철저히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만이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내 생각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그 부활의 생명의 귀중함과 보배스러운 그 부활의 생명을 몰라서 우리가 그 생명을 안 씁니다. 그 생명 귀함을 모르면은,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모르면은 내 생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밖에만 한번 나가보십시오. 눈만 한번 떠보십시오. 우리 육을 보고 우리 육의 욕망을 채우려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잘난 남자도 있고 잘난 여자도 있고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돈도 많고 돈도 있고 그런 곳에 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배를 알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세 가지, 7가지 그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두 군데가 바로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발견했다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예수 생명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보배를 쌉니다. 46절에도 그럽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예수 부활 생명입니다. 그 반응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쌉니다. 감추인 보호가 극히 값진 진주. 예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물 얻을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좋은 거 준댔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거 좋은 거 성령을 주신댔단 말이에요. 성령이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도 예수님이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길의 단계가 있고 진리의 단계가 있고 생명의 단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었습니다. 중생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빛을 받고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길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길에 들어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에 들어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길과 진리는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결국에는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동안 저기 수원에 기도원에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갔댔어요. 후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전하는 피입니다. 피만 전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피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피는 과성입니다. 결국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우리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회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까? 완전은 부활 생명입니다. 완전히 어디에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삽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방법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죽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옆에 마귀가 막 참수합니다. 참수하는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가 하면 헐바리 옷을 입었습니다. 그 헐바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마귀가 막 참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무슨 가면은 저 인간 뭔가 이스라엘 대표자잖아요. 대제사장. 저 인간이 그 불에서 나온 수치한 인간이에요. 불에서 이글거리는 불에서 나온 숯과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수하의 사람 보고 가지고 바꿔 입히랍니다. 옷을 바꿔 입힙니다. 하나님의 옷을 바꿔 입혔더니 마귀에 참소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잡아서 만드는 향의 가죽으로 만드는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입니다.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리도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 다니지만은 과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행동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치가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 한번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물어보는데 딱 마침 말이에요. 목사가 앞에 있으면 목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 똑같이 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부활 생명을 받았지만은 내가 예수 거룩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지만은 과연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때가 얼마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 생명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믿게 되고, 부활 생명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고, 부활 생명을 진짜 귀하다면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부활 생명을 진짜 알으면 그 부활 생명과 안방에 들어가서 내에서 합의하게 되고, 그 부활 생명과 신뢰한 따라 내 안에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봐요. 예수님의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신랑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신랑을 절대 경가하지 못합니다. 안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밀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다릅니다. 골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골방에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섞여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자기 제자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제자들은 땅의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떨어져요. 항상.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후에 성령 받고 나니까 알아듣네요. 성령 받아서 성령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의 말씀 알아듣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룬 사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데리고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어떻게 보면 개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진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천국은 줄 잘 서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이 머리 돼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난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 몇십 년 나왔다 할지라도 아담의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즉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둘째 사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천국 갑니다. 둘째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충통도토 밑에 천민까지 부활 생명으로 안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겁수를 따져봤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언제 한 번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잘 봐주고 천민이라고 멸시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민이라도 왕입니다. 우리 구약부터 신약 다 보십시오. 기본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멸망할까봐 이스라엘 백성한테 속이면서 조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후에 저 이방 나라에서 그 사람 침략합니다. 기본 침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담대하게 여호수아한테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 보호합니다. 아멘. 왜 그럽니까? 아말렉은요, 멸하라는데, 뭐라는가 하면, 머리부터 아래까지, 어른들도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몽땅 죽이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줄 잘 서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천국 가려면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부활 생명 살라니까 알아야 되고, 부활 생명 살아가려니까 안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거 내려놔요. 노래는 잘하지, 찬양은 잘합니다. 우리 안 내려놓습니다. 알면은 내려놓더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 앞에 앉아서 감히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막 거품 물면서 막 선포할 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서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앞에 세운 만큼은 내가 과감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학교 좋습니다. 전도도 좋습니다. 애국도 좋습니다. WCC 반대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난 좋다고 생각해요. 난 어떤 데는 막 욕이 막 나가요. 두 사람 앞에 욕하다가 입 함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그것도 부활 생명으로, 미안하지만은 예감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감교회 잘 세우면 뭐 하게요? 나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감교회 우리가 부흥했다 합시다. 언제 법을 해가지고 이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리를 안 놓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 7, 800원 다 문 닫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문 닫았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 그 사람 문 닫았는데 이미 문 닫을 줄 알고 제자들 훈련시켜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각 교회가 만들어지더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안, 하나님의 영역 안에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에 덮여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충만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령성전을 세워야 돼요. 우리 심령성전이 세워지면은, 심령성전, 하나님이 지배하는 심령성전이 세워지는 사람은요, 교회당이 없어도 그 삶이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라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크리스천들이 잡혀가서 그 안에서 죽을 못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딱 닥칠 때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대수가에 거기서 먹기 위해서 교회에 갔고 그거 내가 얻어먹기 위해서 잘 보려고 성경 받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밥 얻어먹었으니까 그 앉아있었는데 그에 북한에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달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니까요. 하나님 찾으니까 그 안에 평강이 오더란 말이에요. 희락이 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옥중에서도 옥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랍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래요? 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도 천국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예수 삶이가 어떤 예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은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사람들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 인간들이 모든 죄의 대가를 몽땅 지불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입금했어요. 입금. 내 안에다 입금해서 부활 생명을 입금했어요. 그 부활 생명을 우리한테 입금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입금한 그 돈, 돌려 말하면 안 되지. 그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네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있는 것인데 땅의 뜻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내 그 하늘에 부여한 하나님의 생명을 입금했습니다. 아니 입금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진짜 알으면은 그 생명 그 대가를 알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입금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쓰라. 이 부활 생명을 쓰라. 감사함으로 쓰라. 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사함으로 써보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한번 써보세요.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굴 만나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써봐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첫째 비유는 미리난 5천원은 쓰고 이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달란트예요. 5달란트 주고 요번에 가가지고 봤죠. 5달란트 얼마인 거예요? 5달란트 우리 원더를 보고 34.27kg예요. 그걸 내가 들었는데 힘들게 들었어요. 근데 그걸 5달란트면 우리 덜 수도 못해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나눠줬는데 문제는 딱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준 걸 왜 안 썼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준 것을 내가 네 사랑해서 내 너를 궁결히 여겨서 난 네 머리가 너무나 기특해서 난 줬는데 니 왜 안 쓰는가 이 말이에요.
안 쓰니까 저주받았습니다. 한나는 양과 염소죠. 양은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염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철저하게 한 사람같이 외친 것이 있는데, 예수님 밑에 사도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는 사도들이요, 한 사람같이 외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회당에 쫓겨나도 이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가한 식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핍박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외칩니다. 아볼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전가합니다. 뭡니까? 우리 뭡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뭡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사람이지만은, 너희가 보기에는 예수는 하나의 사람이지만은, 그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지금 한강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하늘 날아간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건 그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 말할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우리가 그 사람들 불러볼 그 가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준 생명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는 사랑을 어디 두고 사는가 이거예요. 망각하고 살지 말라. 잠잠어 살지 말라. 깨어라. 알아라. 그 생명이 네 안에 있다. 그 생명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육체가 있어야만이 십자가 집니다. 육체가 있어야만 죽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은 목적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부활함으로 아들의 생명을 줘서 아들들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부어서 아들들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여자들이 아닙니다. 아들들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온 천하에 유일한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생명은 그 생명을 의지해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일이 한 생명입니다. 한 알의 일이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예수 생명, 한 생명이 예수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여자의 후손에게. 남자의 후손에게 안 들어갑니다. 여자의 후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내가 하나의 밀이다. 죽지 않으면 하나이다. 근데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사람을 갖다 뭐예요? 신이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말씀해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약한 육체에 매여서 살지 말고, 아멘. 약한 육체에 매여 살지 말고, 험악한 세상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림받으러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정도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봐봐요. 13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입니다. 잘합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다 이거예요. 내가 피 흘려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냐? DNA가 같거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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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가 같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DNA 안 같으면 아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다. 우리 전번에 정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그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그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액을 뽑아가지고 만들잖아. 그렇죠? 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액을 다 찢어가지고 액을 통해서 거룩한 관유, 성령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찢어서, 쪼개서, 삐껴서, 진져서 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이 성령입니다. 왜 감사 안 해요? 왜 감사 없습니까? 내가 내 것을 다 던진다 할때도 이제 그걸 소유 안 하죠. 내가 다 던져도 괜찮다. 내가 다 이런 거 없어도 괜찮다. 명예 없어도 괜찮다. 내 재산 없어도 괜찮다. 내 이기름 없어도 괜찮다. 내가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 생명만 붙들면 산다. 그것이죠. 예수 부활 생명 안에 예수 부활 생명에 지배받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미안하지만 부활 생명에 지배받지 못하면 또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에 지배함을 받아봐요. 그 부활 생명 통치 받아봐요. 누가 나를 정죄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 말씀 봐요. 사도 바울도 7장에 가서는 오라나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권세는 누가 나를 건져내려가길 말합니다. 그런데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죄도 안 매인단 말이에요. 사망이도 안 매인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의 지배를 안 받아봐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성경의 지배 받으면 죽음도
안 두렵습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요, 우리 두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그 임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죽을 때요, 어슬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추석게 산 사람, 추석게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막 이제 다 썩어가면서 내가 그걸 모르고 말해요. 이 장갑을 낀 거가 사람이 보통 죽으면 이게 딱 덜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덜붙는 게 아주 안에 쭉 여기다가 딱 걸리는데 좀 진득진득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 여기다가 맡았는데, 이야, 그게 송장 썩은 냄새. 이 송장 썩은 냄새가 그 냄새 처음에 며칠 동안 아무리 씻고도 그 냄새 나는 거야. 야, 누구 이름 부르면 자기 딸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부르고, 예수님 없어. 그 딸 안 오는 거고. 우리 진짜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줄에 바로 서면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걸 추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살 때 맞아요. 로마서 8장은 그 말씀합니다. 4절로 6절을 봐요. 로마서 8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두 소리잖아요. 예수 쌤이 두 소리잖아요. 예수 쌤은 다 됐다고 설렸습니다. 아닙니다. 다 된 거 아닙니다. 두 소리잖아요. 분명히 지금 로마서 8장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에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에발 산에서 살 수도 있고 거리 심산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두 길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언젠가는 그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언젠가는 내가 죽정이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을 걸 끊습니다. 자를 걸 자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계산은 명확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요, 계산이 분명합니다. 내가 부자 해가지고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똑똑합니다. 얼마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면 우리가 살지 맙시다. 만원히 여기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부활의 생명이지, 부활의 복음이지,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종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종교로 살았습니다. 다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나사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주님을 떠나면 못 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는 나 죽어도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주님만 있으면 나 죽어도 살 것이다. 주님만 있으면 내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 안에 오셨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명의 뿌리며 우리 생명의 실체다.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 보니까 666이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난다 합니다. 그죠? 666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 떠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다 떠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 때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말씀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일 필요 없어요. 많은 일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일을 좀 줄여야 됩니다. 나도, 우리 목사님, 우리 모두 다 밖에 일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갖고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떠났지만 부활 생명을 철저히 아는 사람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 몇 년 더 사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몇 년 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매여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외침 소리는 단순간에 나사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도 마귀와 사망에 매여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것, 자기의 의에 잡혀있는 것, 자기의 철학에 잡혀있는 것, 자기의 신념에 잡혀있는 것,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것. 이것은 바로 마귀의 결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절대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힘듭니다. 공고합니다. 허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제 없습니다. 내 감정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내 생각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언젠간 다시 한번 무덤에 묻혀있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왜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거짓이 없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산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부활 생명은 내가 죽어야 나타나는 생명입니다.